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7월 몇째 주? 둘째 주. 7월 둘째 주죠? 7월 달은 누구 얘기예요? 다윗 얘기죠. 자, 다윗은 어린 시절 지난번에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죠. 베들레헴이라는 데서 어릴 때 이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죠? 엄마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대요. 그죠? 이세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윗이 하는 게 뭐였어요? 그쵸? 목동.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양치는 목동을 했는데 여러 번만 할 때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그런데 다윗이 목동이면은 양치로 들판이나 산으로 혼자 가겠죠. 그죠? 그러면 재밌을까요? 심심하겠죠. 재미없겠죠. 무섭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또 늑대도 있고 가끔 이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했던 게 뭐였을까요? 그렇죠. 다윗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렘넌트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그랬는데 다윗 안에 언약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언약, 정확한 언약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고 뭘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했겠죠. 너무 심심하니까 처음에 했을 것 같아요. 그쵸? 처음부터 막 한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무섭고 또 심심하고 친구도 없고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쵸? 게임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한 게 이제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복음의 구절도 암송하고 또 뭐 했을까요? 기도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도 했겠죠. 심심하니까 누구랑 대화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번에 선생님 그랬잖아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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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돌 던지기도 했잖아요. 솔방울 놓고 돌 던질 때도 있었을 거고 큰 돌멩이 놓고 그걸 맞추는 연습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깡통 같은 거 놓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추기 계속 하다 보면 안 맞춰지면 끝까지 던지잖아요. 맞출 때까지. 그러죠. 그거를 양치기를 잠깐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매일 한 거예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자기 것이 된 거죠. 그죠? 그 사람, 그 다윗에게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달란트도 거기서 발견되고 그 무렵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찾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잖아요. 왕으로. 그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감동된 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그 후로. 그쵸? 그거 뭐냐면 다윗이 그때부터 계속 준비를 했잖아요. 본인이. 그쵸? 무슨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죠. 서밋 시간. 영적 서밋 타임을 계속 가지고 영적 시스템을 말하자면 만든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블레셋 쳐들어와가지고 전쟁 때 이세 아버지, 이세잖아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가 불러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뭐라 그래요? 전쟁터의 형이랑 천부장 뭐 이렇게 군인들에게 떡 5덩어리와 치즈 5덩어리, 그 다음에 그 곡식 가루 에바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가루를 가져다가
형들한테 주고 또 천부장한테 나눠주고 뭐 했어요? 증표를 받아와라. 이세 아버지가 정확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왜? 이미 다윗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전쟁터에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 보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아니 앞으로 왕 될 건데 내 아들이 거기 가서 혹시 잘못돼서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 안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보내잖아요. 누굴 믿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보내서 훈련을 시켜요. 증표를 받아와라. 대부분 예를 들어서 목장에 가서도 목동할 때도 대부분 심심하면 누워있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막 짜증 부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맡겨진 일에 작은 일이지만 사소한 일이지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 일에. 작은 거고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방 청소 좀 해라 하면 대충 대충 그냥 하고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엄마가 다시 검사해서 다시 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엄마 마음에 쏙 들도록 내가 왜 하나님 자녀고 렘넌트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자 봐요. 7명의 렘넌트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렸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서밋이었어요. 그러면 서밋 그릇을 서밋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그쵸? 다윗은 그 훈련을 아버지가 계속 시킨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윗이 예를 들어서 양 새끼 보러 가잖아요. 곰과 누가 사자가 내려와서 그때 어떻게 해요? 돌도 던졌지만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서 입에 있는 사자 입에 있는 새끼를 입을 째가지고 뺏어 오잖아요. 그 사자가 덤빌라 하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힘도 있다는 거예요. 나무 막 올라갔겠죠. 선생님 생각이에요. 선생님 어렸을 때 나무 많이 탔기 때문에 선생님 가수원 했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탔어요. 산도 많이 타고 이렇게 나무 많이 막 올라가면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내 양이 제대로 있나 없나 확인했겠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래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뭘 붙잡고 깨달으라 하는지 여러분도 지금 똑같이 다윗하고 똑같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 일에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빈틈없이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도 않게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그때부터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이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알아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 그러죠.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 일을 다 이룰 거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래요? 다윗이 그만큼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고 하나님이 나 함께함을 누렸고 나는 렘넌트라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거. 그래서 블레셋 군대 갔을 때 전쟁터에 갔는데 누굴 만나요? 골리앗 만나죠. 골리앗이 40 조속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그걸 우연히 들었어요. 다윗이. 너무 화났겠죠. 하나님을 그냥 막 모욕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블레셋 장군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뭘 봤어요? 영적 사실을 못 보고 육신의 것만 보는 거예요. 봐요. 골리앗이 3m 정도 키가 크고 3m면 여러분보다 얼마나 커요? 엄청 크죠? 그러지 뭐 칼도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에요. 그쵸? 갑옷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들 벌벌벌벌 떨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왕도 벌벌 떨었어요. 왕인데
두려움에 떨었단 말이에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 육신적인 세상 것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떤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 자, 봐요. 다윗은 근데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을 때 찬양으로 악신도 물리쳤잖아요. 사단을. 그쵸? 그 어렸을 때 조그맣게 했던 게 완전히 자기의 기능이 돼서 달란트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하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얘기했지만 기도 제목 이렇게 쓰면서 기도문도 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심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모든 게 그때 다윗은 쉬웠어요. 모든 사람은 힘들었죠. 골리앗 어떻게 이기겠어요? 자기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래냐면 재산,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줄 거다. 그리고 내 딸을 줄 거다. 골리앗 물리친 사람, 죽인 사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재산, 우리 세금 내잖아요. 세금을, 아버지 재산의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누가 제가 가서 골리앗 죽일게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다 죽거든. 골리앗 앞에 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자기 죽으면 끝나는데. 그쵸? 왕의 사이 되면 뭐 할 것이고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타나요.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군가 저 골리앗 죽이면 왕이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 거고 왕의 사이도 될 거고 또 세금도 면제해 줄 거라고 자꾸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쵸? 담대히 사울왕이 부르잖아요. 다윗을.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울왕이 보니까 너무 애기거든. 여러분 조그만데 3m 넘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너 못해, 안 돼, 너무 어리잖아. 그이는 처음부터 골리앗은 용사였어. 싸움 잘하는 용사 알죠? 어릴 때부터. 너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버지 양칠 때 양 새끼를 물고 가는 사자도 곰도 자기가 입을 째서 양을 뺏어왔고 그 다음에 쳐 죽였다. 그때 사자 발톱과 곰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건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쵸?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나 함께하고 나를 건져 주실 거라는 거를 믿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한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그럼 가라 해놓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할 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지 사울왕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기 갑옷하고 이렇게 투구랑 칼이랑 주잖아요 다윗에게. 근데 사울왕도 키가 컸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애기인데 그게 맞겠어요? 다 커서 안 맞잖아요 갑옷이. 칼은 질질질 끌려가고. 그러니까 다윗이 벗어 던지고 이거 제가 익숙하지 못하니까 안 입고 그냥 가겠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들고 가요?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죠. 돌, 매끈한 돌, 그쵸? 5개 하고 물맷돌 들고 가잖아요. 그쵸? 그거 가지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얘기하잖아요. 다 나와라. 나를 죽이면 내가 니들 종 되고 내가 너를 죽이면 예를 들어서 니들은 우리 종이 될 것이다. 그 사단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윗은 언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함께함을 누렸기 때문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목숨을 오늘 내 손에 붙였다. 전쟁은 칼과 단창에 있지 않고 누구 앞에? 그렇지, 여호와의 손에. 자,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담대하고 당당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렸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함께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흑암은 그리스도 앞에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이리 와라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돌 꺼내서 물맷돌로 던지잖아요. 근데 이거 다윗은 식은 죽 먹기죠. 왜? 늘 해서 그냥 정통으로 맞추는 그런 기능을 가졌잖아요. 늘 연습을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쵸? 그래서 한 번에 때렸는데 맞아서 그냥 쓰러지죠. 그때 다윗이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가지고 골리앗을 발로 밟고 골리앗 칼을 빼서 목 치죠. 그래가지고 이걸 들고 어디를 가요? 사울왕 앞으로 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가지고 갔더니 사울왕이 네가 누구냐 물어보죠.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참 진짜 너무 멋진 얘기를 하죠. 주의 종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죠? 하나님 이름을 높이죠. 주의 종, 그 다음에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은 자기 고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세 아들입니다. 자, 승려에서 그 목을 가져왔으면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 누구야 그러면 저 다윗이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주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자기 동네,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여러분들도 나중에 237 주역돼 가지고 렘넌트 너 누구냐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요. 충남 서산에 서해 RTCO에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누구의 아버지 이름 성함 대면서 그죠?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멋진 렘넌트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렘넌트로 자랄 수 있죠. 왜냐?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렘넌트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선생님 얘기 되게 길었죠. 그런데 성현아 다윗처럼 되고 싶다. 너 다윗 얘기 듣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뭐예요? 오늘 제목은? 그렇죠. 다윗의 청소년 시절.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고통당하죠. 선생님 아까 기도했지만. 그래서 진짜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아버지한테 계속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사실. 그리고 영적 문제. 이걸 정확하게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다윗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단다. 우주 만물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야.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란다. 영으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자, 하나님이 너를 인간을 다윗 너를 창조해서 어떻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너를 살게끔 만든 거야. 그걸 알았기 때문에 했겠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을 줬댄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너를 창조해서 어떻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댄다. 그런데 2장 17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가 이걸 어겼죠.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 죽음이 온다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지켰어요. 언약을 안 지켰죠.
자,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옛뱀, 사단,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타락한 천사. 이 사단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이 사단이 속이죠. 어떻게?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속이죠. 하나님처럼 육신의 것 주고, 그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속인 거예요. 누구를? 그 서가 넘어가야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 죄는 원죄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린 거, 허물과 죄, 원죄 때문에. 이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는 눈이 없으면 세상 볼 수 없어요. 다윗은 이 눈이 열렸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나를 보면서도, 내 삶 속에서도,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게임하면서도 이게 보여야 돼.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활동,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지금도 이 일은 사단이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면, 그래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어느 잊어버렸는데 마음에 구멍이, 큰 구멍이 뻥 뚫려 있대요. 거기 너무너무 허전하고 공허하겠죠. 흑암, 공허, 혼돈이 뻥 뚫어지게 해서 거기는 아무도 그걸 채울 수가 없대요. 계속 갈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갈증 나면 뭐 마셔요? 물 마시죠. 바닷물 계속 마시면 계속 갈증 나죠. 그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찾는 게 우상숭배. 왜? 두렵고 불안하니까. 뭔가에 집착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하면 당연히 귀신 역사하고. 그래서 무슨 병이 잔뜩 있어요? 정신병. 랩런트들 어린데도, 그때 랩런트 데이 그 얘기 하셨죠, 유 목사님이. 어린 랩런트들이 병원에 감기 걸려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정신 문제로, 우울증, 그 다음에 혼자 집에서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고 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귀신 보이고.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병 치료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들어서. 왜?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할 때 행복했고 영적인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사단에게 다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다 보니까 계속 우울증, 조울증, 공황.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살인하고 자살하고. 어느 엄마가, 의붓 엄마인데, 의붓 아이면 자기 친엄마 아니죠. 캐리어 가방에다 이 아이를 집어넣어 놓고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잠궈 놓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너무 배고프고 숨을 못 쉬고 답답하니까 아이가 엄마 나 숨 못 쉴 것 같아요. 저 꺼내주세요 했겠죠.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그 캐리어 위에서 밟았어요. 올라가서.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서 그거 3살짜리 아이를 혼자 놔두고 여행을 가버렸어. 애인하고 3주 동안. 갔다 왔더니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거 완전히 방치한 거잖아요. 죽으라고 놔둔 거나 똑같이.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누구한테 잡혀 있어서. 그렇죠. 이 사단에 잡혀 있으면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점점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죠. 거짓말쟁이. 광명의 천사로 와서 여러분도 이들을 살리라고 여러분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해방됐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12가지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유일한 답,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그쵸?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답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 내시겠다 하셨어요. 다 내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원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죄와 저주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 해방하신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일을 어디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분은 완전하세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태복음 16장 16절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시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희생제사로 오신 그분이시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매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매일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매일매일. 왜? 이 사단은 지금도 이 일을 계속 이루잖아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죽고 없어졌으면 할 필요 없죠, 우리가. 근데 이 일이 지금도 계속. 그래서 이 사실을 유 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정치인도, 과학자도, 대통령도, 뭐 학자도, 박사도, 교수도 모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골리앗이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게 보여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사단의 존재와 활동. 그 다음에 그 사단은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알죠.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사단은 완전히 무릎 꿇잖아요. 왜? 사단의 머리 박살낸 게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죠? 이름은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죠? 그리스도 앞에는 사단이 벌벌 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언약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탁 붙잡는 거예요. 영원한 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진리도 그리스도고 생명도 그리스도고. 그렇죠?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누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항상 영원히. 다윗이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세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기도하고 누리고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신 분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 천국 배경에 축복 주셨고, 자, 구원의 확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 인도의 확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승리의 확신.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단을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은 꺾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노래 있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세력 완전히 무너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런 찬양이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천국 배경도 주셨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다윗처럼 영적 서밋의 시간을 어릴 때부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걸 했잖아요. 그렇죠? 자, 뭐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했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래서 나중에 악신이 떠나죠. 그죠? 사울에게 붙었던.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복음 구절 암송해도 되고, 지금 칠획송 선생님 이번 주 계속 그거 암송하고 부르면서 묵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칠획송 여러분들이 부르면서 계속, 왜?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 우리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때 누가 꺾이겠어요? 흑암 세력이 물러가요. 우리 앞에 안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서밋 타임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함께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시편 이거를 매일 지속했어요. 매일 양치기 했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다윗이 들판에서 산에서 이걸 지속하다 보니까 아침에 다윗이 기도하고 정시기도, 그 다음에 밤에 시편 17편 3절, 그 다음에 57편 8절에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왜? 너무 좋으니까. 이미 다윗은 어릴 때 이 맛을 봤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이 맛을 봤기 때문에 너무 좋으니까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새벽을 깨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여러 번 말씀 듣고, 그때 다윗은 뭐 듣고 이르지 못해 또 읊조렸다고 돼 있어요. 그거는 암송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하면서 힘을 얻잖아요. 그렇죠? 이때 부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봐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걸 지속하다 보면, 그쵸? 나만의 행복한 집중 시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 소통하는 시간을. 이걸 집중을 지속하다 보면, 매일 집중을 지속하면, 매일매일 여러분 집중 지속하면 어느 날 이 시간표가 와요. 영적 서밋의 시간표.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이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유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 공통적으로 렘넌트에게 주신 미션이 영적 서밋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에 감동됐잖아요. 이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해요. 사울왕이 귀신 들렸을 때 평상시에 이렇게 했던 것이 여기서 기능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죠? 그래서 악신이 떠나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죠. 영적 서밋은, 자, 영적 서밋은 모든 사람에게 힘주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뭐 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노바디 현장에서 에브리바디, 그쵸? 모든 사람 살렸어요. 골리앗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온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 237 살리는 거예요. 그쵸? 우리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37이지만 5,680 종족이 있더라고요. 그 종족들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쵸? 그래서 내년에는 빈 곳에 들어가서 다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특히 여러분은 엉뚱한 게 많이 가긴 안 돼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조금 더디고 다윗처럼 여러분도 어릴 때 이걸 하면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결론. 하루 하루 24시간이죠. 그쵸?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 55분을 헤매도 5분만 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거 회복되고 살리고 치유한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기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5분만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이 시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니면 밤에 자기 전에, 선생님 생각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5분, 잘 때 5분,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이 문제 해결한 유일한 길이요 답 대신 그리스도를 인생의 완전한 답으로 붙잡고 날마다 나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또한 혼자 있을 때 함께 할 때 하나님께 나만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서 가정과 가문, 교회와 또 지역, 민족과 전 세계 살릴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